가정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축복과 평강이 넘쳐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의 축복 많이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한테도 인사 좀. 목사님에게도 축복이. 아멘. 목사도 축복을 많이 받아야지 넘치지. 목사가 우울하고 목사가 막 스트레스 받고 이러면 그게 다 이게 흘러 넘쳐. 그래서 목사도 영적인 축복, 뭐 다른 축복들도 다 받아야지 넘쳐나는 것입니다. 세상에 복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다 복 받기를 원해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나무에게도 빌고, 현자 자매가 여기 와 있었네. 나무에게도 빌고, 햇님에게도 빌고, 바다에게도 빌고, 무슨 돌멩이한테도 빌고, 복 주십시오, 복 주십시오. 여러분, 우상이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진짜 복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찌 보면은 진짜 축복이 기록된 축복의 책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고향 친척 아베 집을 떠나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해주겠다. 후손을 주시고 아름다운 부인도 주시고 많은 물질의 축복도 허락하셨습니다. 이삭, 야곱,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복받은 사람들이 쓴 찬양이 있다면 그게 바로 시편입니다. 복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어려운 과정들을 다 이겨내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찬양이 시편이거든요. 근데 시편을 150편을 여는 시편 1장 1절이 뭐냐 하면은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은 복에 대한 책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축복이 우리에게 무엇인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복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두 사람입니다. 첫 번째는 다윗입니다. 다윗은 일개 목동이었어요. 평생토록 양만 치다가 그저 양물이 많이 이루고 부인 만나가지고 가정 이루고 자식 낳아 키우다가 그저 이렇게 살 그런 인생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위대한 왕으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의 왕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의 후손으로 오셨는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을 향해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요, 이렇게 부를 정도로 다윗은 영적인 큰 축복을 받은 자이고, 지금도 이스라엘 국가의 국기에는 뭐가 표시가 되어 있냐면 별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 별이 바로 다윗을 상징하는, 다윗의 왕국을 상징하는 다윗의 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부어진 축복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래도 다윗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우는 그가 축복받았던 비결이 하나 있다면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다윗은 오늘 본문을 보면 언제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너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이것이 오늘 첫 번째 축복의 마중물입니다.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하나님 올라갈까요? 올라가. 하나님 그럼 어디로 올라갈까요? 헤브론으로 가라. 예, 알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와가지고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을 장례를 쳐줬습니다. 그래 하면서 전령을 보내가지고 여호와께서 너희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너희가 이 일을, 장례를 하는 이 일을 쳤으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실 것이고 나도 너희에게 선을 행하겠다. 다윗의 입에 보면 오늘 짧은 7절까지의 사이에 하나님 중심이라는 사실을 읽어보면 너무 뚜렷해요. 그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다, 여호와 중심이라는 것을 분명히 드러납니다.
다윗이 600명을 거느리고 이제 블레셋으로 망명을 했고요. 사람들도 600명 가족들도 다 있었거든요. 이제 그래도 제법 큰 그룹의 리더로서 거친 인생을 살다 보니까 거친 리더십, 그리고 자기 스스로 뭔가를 결정해야 되는 그런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다윗은 하나님 중심으로 이렇게 중심이 분명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어떻게 보면 중심을 잃어버린 시대가 아닌가. 정확히 말하면 중심을 거부하는 시대, 하나님 중심이라는 것을 거부하는 시대입니다. 오늘날 언론에서 정말 TV나 언론에서 하나님 이름, 예수님 이름 말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편집, 다시 인터뷰하십시오. 예수님이란 말 쓰면 안 되고 신이란 말 정도는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가능하지만 예수님이란 말, 이런 말은 종교 색채는 절대 드러내면 안 됩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이 너는 진화론을 믿냐 창조론을 믿냐, 우리 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저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한 줄 믿습니다. 다 이상하게 쳐다봅니다. 학교에서 다 진화론을 가르치거든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에요. 세상 중심이고 인간 중심이고 과학 중심이고 그렇습니다. 정치에서 종교 색채를 가진다면 쉽게 공격을 당해요. 지금 정세균 총리가 지금 총리가 됐는데 원래는 1순위가 김진표 의원이었거든요. 이 김진표 의원이 1순위로 딱 올라왔는데 바로 여론 언론이 여러 군데에서 공격을 한 거예요. 이 김진표 씨는 약간 민주당에 속해 있지만 약간 보수적인 그런 색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수원중앙침례교회 장로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이 기독교적인 부분들을 이렇게 보호해 주려고 그런 대변인 역할들을 좀 많이 해줬어요. 장로님이시니까. 근데 이게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찾아보면 바로 나와요. 그것에 의해서 공격당해서 두말하지 않고 총리 안 하겠다 하고 딱 물러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총리하는 것도 좋지만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용할지 그건 모릅니다. 그건 몰라요. 이낙연 총리가 다시 돌아갔을 때 김진표 의원이 바로 악수하고 대표격이 돼 있는 거죠. 앞으로 어떻게 정치 노선이 될지 모르지만 여튼 정치적으로도 종교 색채를 드러낸다는 것은 상당히 공격당하기 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주인 창조주 하나님께서 무시당하고 또 무시당하고 또 무시당하고, 저희 집에 저녁이를 키우는데 저녁이가 저를 무시해. 본척만척하고 네가 뭐 주인이냐? 하면서 나는 안 따라오고 장로님 따라다니고 집사님들 막 따라다니고 꼬리치고 제가 마음이 어떻겠어요? 와, 제가 상처 입겠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자연 만물들 하나님 찬양하는데 인간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오늘날 인간의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인간 중심으로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백성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는데 곧 생수에 근원된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하나는 하나님을 버린 것이고 하나는 자기 스스로 웅덩이를 파가지고 그 축복을 담겠다고, 이렇게 행복을 담겠다고 자기 스스로 웅덩이들을 팠다는 것입니다. 생수에 근원된 진짜 생명과 행복과 영생에 근원되신 하나님은 던져버리고 또 다른 웅덩이를 판 것이 이 백성의 죄다. 그렇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민주주의라는 것은 참으로 위대한 것입니다. 권력이 독재자로부터 민에게로 넘어간 인간의 역사를 보면은 그랬죠. 처음부터 성경도 보면은 원래 민주주의적 형태가 사사시대 아니겠어요? 지방자치분권 시대. 근데 왕을 달라는 거예요. 왕이 나와가지고 모든 권력을 가지고 갔는데 백성은 늘 압박당하고, 그런 시대에서 이제 민주주의가 오기까지 얼마나 힘이 들었습니까? 근데 이 위대한 민주주의라는 것도 이 민주주의가 이기주의가 되면은 독재보다 더 못한 거예요. 독재자가 뭐
이나내나 다 독재자인 거예요. 네 마음대로 살아라. 네 마음대로 물질을 따라 혹은 네 욕망을 따라 욕심부리며 살아라. 이렇게 되면 가장 안 좋은 시스템이 어떻게 보면 저는 민주주의 안에 그 안에 내포되어 있다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것이 복받는 첫 번째 비결, 축복의 마중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말이 굉장히 포괄적이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말이. 그렇죠, 여러분. 굉장히 포괄적인데 오늘 본문에서 다윗을 통해서 배우는 하나님 중심의 삶은 기도입니다. 다윗은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언제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올라갈까요? 하나님 올라갈까요? 올라가라. 하나님, 그럼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디로 가는 것이 여러 도시가 있는데 어디로 가야 됩니까?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여러분, 기도의 사람은 늘 하나님 중심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은 바른 기도를 드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기도가 안 돼요. 기도는 어떻게 보면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이 되는 것이 기도거든요. 기도는 내 것을 강조하는 것이, 강요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기도입니다. 너무 원칙적인 것이지만 오늘 본문에 다윗은 그렇게 살았어요. 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하면서 살았던 대표적인 분이 있다면 그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새벽을 살고 밤을 살고 금식 기도도 하시고 제자들을 뽑을 때 철야 기도도 하시고 기적을 나타내는 그 현장에서 기도하시고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성경 어디에도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더니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과 같이 되더라 하는 이런 부사와 또 뒤에 이런 강조가 있는 이런 성경 문구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더니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과 같이 되더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아버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하나의 신앙적 행위입니다. 어디까지 기도하냐? 땀이 피가 되기까지 우리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도 하고 특별히 아니면은 기도 안 하고 나는 목사니까 우리는 중직자니까 기도하고 급한 일이 생겼다. 급한 일이 생겼으니까 기도해야지. 안 바쁘니까 기도해야지. 밤에 늦게 안 자고 일찍 자서 잠이 안 오니까 기도해야지. 근데 좀 바쁘면 기도 안 하고 나는 그냥 서리 집사니까 기도 안 하고 나는 그냥 별 기도의 필요성을 못 느끼니까 기도 안 하고 이게 자기 중심의 기도예요. 기도조차도 자기 중심으로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2020년 우리가 새롭게 또 출발할 때에 이 기도가 축복의 마중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중심의 기도를 가지고 2020년 출발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배우는 축복의 마중물이에요. 축복의 마중물. 축복의 마중물이라는 것은 여러분 펌프 아시죠? 우리 처가댁엔 옛날에 이거 펌프, 지금도 그건 있거든요. 있는데 그 물을 몇 바가지를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물이 막 콸콸콸 올라와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보는데요.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가지고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이렇게 축복을 했습니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축복을 한 것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은혜를 입지 않고 은혜를 갚았어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사울에게 많은 은혜를 입었거든요. 처음에 사울이 왕되고 난 다음에 아직
왕권을 정립하지 아니하고 기브아에서 조금 이렇게 자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암몬의 나하스라는 사람이 군대를 몰고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를 이렇게 두르다시피 해가지고 딱 포위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전쟁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길르앗 야베스는 나하스하고 이렇게 전쟁을 해서 이길 이렇게 전략이 안 되니까 우리가 당신들의 종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당신들을 성경에 보면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조공을 바치겠다는 거예요. 그때 암몬의 나하스가 하는 말이 너희 백성들의 오른쪽 눈알을 다 빼와라. 그러면 내가 그 말을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전쟁에서 너희들 다 죽여버리고 그 땅도 우리가 차지하겠다. 이런 의미로 이제 암몬의 나하스가 올라온 것입니다. 그때 이제 이 길랏 야베스의 사람들을 이스라엘에 파송을 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으니까 우리를 좀 도와달라. 이렇게 했을 때 그때 기브아에 있었던 사울이 그 얘기를 듣고 갑자기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소 2마리를 잘라가지고 이스라엘 전역에 보내가지고 너희들이 이렇게 형제가 어려움 당하는데 함께 모이지 아니하면 너희들도 다 이같이 만들어버릴 것이다 하면서 전체를 모았는데 몇 명을 모았냐면 33만 명을 모았습니다. 33만 명 모으고 올라가가지고는 암몬의 나하스 군대를 완전히 전멸하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이렇게 구해준 사건이 역사적으로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사울이 평생의 은인이에요. 사울이 여론이 나쁘든지 사울이 뭐 미쳤다 그러든지 사울이 뭐 귀신 들렸다 그러든지 어찌됐든지 간에 사울은 우리 생명의 은인이에요. 원수가 올라와서 너희 눈 다 빼오라고 그러고 아니면 너희 다 죽여버렸다고 진멸시켰다고 하는 그 상태에서 사울이 그 백성들을 모아서 자기를 구해줬으니까 얼마나 은인이겠습니까? 여러분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왜 귀가 없고 눈이 없겠습니까? 여론이 다 돌아가는 거 알고 있거든요. 사울이 가지고 있는 리더십은 다 망하게 된 리더십이에요. 다윗에게 창 집어 던지고 의로운 다윗을 향해 쫓아다니고 막 죽이려고 하고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우리의 은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갚은 까치처럼 또 은혜 갚은 생쥐처럼 사울에게 은혜를 갚는데 블레셋하고 전쟁 가운데 사울이 죽었던 것을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이 죽어가지고 베산 성벽에 사울하고 그 자녀를 요나단을 못을 쳐서 시신을 못 박아놨네. 그 얘기를 듣자마자 듣는 그 순간에 그 길르앗 야베스의 장수들이 밤새도록 말을 타고 달려와 가지고요. 그 시신을 수습을 하고 장례를 쳐줬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그 사울의 시신, 사울 아들의 시신들을 같이 장례를 쳐줬을 때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은 첫 번째는 블레셋 사람들의 공적이 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블레셋이 죽인 사울을 장례를 쳐준 사람은 사울 편 아니겠어요? 블레셋 편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올라와서 길르앗을 또 공격받을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밤새도록 와서 장례를 쳐줬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아직도 정확히 몰라요. 다윗의 공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블레셋 쪽에 망명해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사울이 죽었습니다. 죽은 상태에서 이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그 사울을 장례를 쳐줘요. 다윗이 복귀를 했다. 그러면 길르앗 야베스 사울과 같은 집안 사람들이다 하면은 그들을 가만두지 않을 그런 가능성이 분명히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울에게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이 은혜 갚는 일을 하자 하면서 지체 없이 쉼 없이 밤새도록 말을 몰고 와서 사울의 장례를 쳐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은 은혜로 받습니다. 그러나 축복은요 은혜 받을 일을 해야 축복받는 것입니다.
축복받을 일을 해야 돼요. 구약적으로 이야기하면 그게 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건데요. 이 개념을 잠깐 설명할게요. 하형록 목사님이라는 분 여러분 아실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주차장을 설계하고 건축하는 그 설계 회사의 우리나라 사람인데요. 그 대표예요. 이분이 미국에 건너가서 성공한 분이에요. 그의 대표 이사인 동시에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이분의 간증을 들어보면은 그래요. 이분이 이제 하여튼 어려운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 회사를 이제 일으키게 되었는데 그 사이에 이분 심장이 안 좋아서 병원에서 심장 이식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심장 이식 돈도 많이 들고 그 일 때문에 자기 집이 이제 망하기도 하고 그렇게 됐어요. 근데 병원에서 이제 한참 자기가 심장 이식을 받게 준비하고 있는데 의사가 찾아와서 지금 심장이 하나 생겼다는 거예요. 좋고 건강한 심장이. 근데 당신이 이식을 받을 순서다. 순서의 리스트에 올리잖아요. 그런데 저 옆방에 당신보다 사실은 더 급한 환자가 있는데 당신보다 늦다, 순위가. 근데 그 사람이 이 심장 수술을 지금 안 받으면 죽을 수 있다. 양보할 수 있겠느냐. 근데 이분이 두말하지 않고 양보하는 거예요. 나는 조금 더 시간이 있으니까. 2주, 3주 더 시간이 있으니까 그 사이에 나오면 나는 받으면 되니까. 양보를 해줬어요. 근데 이분이 양보한 그 심장은 굉장히 건강한 심장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심장 이식 수술을 받고 건강해졌어요. 근데 이분한테 이제 순서가 돌아오는데 하영목 목사님한테 순서가 돌아오는데 심장이 왔는데 이번에 온 심장은 사용은 할 수 있는데 건강하지 못한 심장이 왔어요. 건강하지 못한 심장. 그래서 어찌됐든 제가 건강하지 못한 심장이어도 자기 것보다는 훨씬 나으니까 심장 이식 수술을 받은 거예요. 받고 이제 하나님 은혜 주셔서 여러 가지로 사업을 진행하다가 또 쓰러졌어요. 가보니까 건강하지 못한 심장을 이식 받아가지고 건강이 좀 많이 안 좋아져서 또 심장 이식을 받지 못하면 살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 인구도 많고 심장 이식 수술 받아야 할 사람이 여러 사람인데 한 사람이 심장 이식을 2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공평하잖아요. 불공평하잖아요. 근데 의사가 와서 이분에게 당신이 지난번에 원래 양보했던 그 심장을 당신이 받았다면 당신은 재수술을 받지 않아도 될 가능성이 높았다. 근데 당신이 그걸 양보하고 좋지 않은 심장 이식을 받았기 때문에 당신을 추천을 해서 다시 심장 이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미국에서 심장 이식을 수술을 2번을 남의 심장을 이식을 받아요. 심장을 2번 받고 지금 이제 목사님으로 간증도 하시고 여러 가지 사역하시는데 이분이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자기가 그렇게 받을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 앞에 자기는 양보를 했다는 거죠. 근데 별거 아니었지만 당연히 자기보다 급한 사람이 있으면 했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할 만한 그 일을 하나님은 반드시 받으시고 은혜를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집에 신방 왔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우리 집으로 들어오세요. 이때 창세기 18장 3절에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가지 마시옵고.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다 하는 이 은혜가 영어로 grace가 아니라 favor예요. F-A-V-O-R. 이거는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호의 이런 뜻입니다. 내가 주인님이 보시기에 어떤 좋은 일을 한 것을 주인님이 나를 보고 나를 기쁘시게 여긴다면 제 집에 들어오셔서 저의 섬김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목사님은 그레이스와 페이버를 딱 나눠서 이야기해요. 근데 우리 성경에는 이것이 다 은혜로 그냥 하나로 번역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 하나님은 공평하셔서 구원의 은혜를 공평하게 주세요. 그러나 축복하실 때는 뭔가 그 근거가 될 만한 일이라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100을 주든지 1000을 주든지 만을 주든지 하는 이 은혜를 주시는 것이 성경적인 원리라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축복의 마중물로
사울에게 은혜 갚는 삶을 행한 거예요. 장례를 치른 거예요.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기도 그냥 은혜라는 말을 하죠. 근데 영어로는 favor예요. favor.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행하였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을 것이다. 맞습니까, 여러분? 은혜와 favor라는 단어의 차이를 우리가 기억하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은 그저 어느 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해서 하나님께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축복의 마중물을 붓고 힘써 이렇게 펌프질을 할 때에 땅 속에 있는 저 지하에 있는 축복의 샘물이 터져서 콸콸콸콸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마중물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향유 옥합을 축복의 마중물로 드렸습니다. 엘리야 시대에 사렙다 과부는 전 재산이 그 기름 조금 하고 그 밀가루 조금 있는 거. 근데 그것을 하나님 대접하듯이 엘리야에게 대접했습니다. 이게 마중물이 된 것입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어요. 믿음 드리는 거예요. 찬양 드리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요, 내려 주시는 거예요. 요셉은 노예로 팔렸는데 뭘 드리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요셉은 믿음을 드리고 성실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믿음을 받으시고 성실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그를 총리로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진짜 축복, 하늘의 비 같은 축복을 그에게 내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아무것도 아닌데 그걸 오병이어를 마치 하나님께서 마중물처럼 받으시고요, 5,000명을 먹이고 10,000명을 먹이고 20,000명을 먹이는, 그리고 또 12광주리가 남는 축복의 역사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마중물을 받으시고 오늘 다윗이 너희가 이 일을 행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이 말씀 너무 귀한 말씀이죠. 은혜와 진리로 받으시고 진리대로 30배, 60배, 100배 주시는 축복의 역사로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너희들을 선대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형님 간이식 수술한 거 6, 7년 전에 간이식 수술을 해서 지금은요 집사님이 되셔가지고, 서리 집사님이 되셔가지고 우리 집안에서는 너무 귀한 서리 집사님, 목사들은 막 수두룩하니까 서리 집사님이 너무 존귀하고, 그리고 저희 교회 가족 카톡방이 있는데 거기에 우리 목사님들은 말씀 안 올리는데 우리 형님은요 말씀을 올려요. 엄청 변했어요. 엄청 변하고 선교회에 가입을 해가지고 선교 회비를 1년치를 한꺼번에 내버린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좋고 너무 기쁘고, 술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간이 다 상해가지고 도저히 수술 안 받으면 살 길은 간 이식밖에 없는데 간 이식이라는 것 자체는 저희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간 이식, 돈도 많이 들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주변에서 그런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간 이식하고 멀쩡한 간 돼가지고 술 또 마시면 어떡할 거냐, 술 또 퍼마시면 어떡할 거냐. 그래서 별 생각을 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인도함으로 말미암아 그래 우리 형제 간 주자 해가지고 형제 간을 주는데, 경주에 있는 형님 간 우엽은 크고 좌엽은 작아요. 원래 우엽을 줘야 되는데 우엽이 너무 커가지고 우리는 7알이 넘어요. 7알이 넘으면 남는 게 3알 이상 돼야 되거든요, 간이. 그러니까 우엽이 크니까 좌엽 2개를 떼가지고 붙여가지고 한 사람한테 집어넣는 그런 기술이 아산병원에는 있대. 그래가지고 두 사람 걸 빼내가지고 두 사람 배를 가르고 간을 빼내가지고 붙여가지고 집어넣으려고 이제 2차 검사를 앞에 두고 있는 주일날 오후에 그때 제가 10교구를 2교구를 하고 있었는데 공 차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주일날 오후에 하여튼 공을 차고 있었어요. 전화가, 형님이 수술을 한다.
어떻게 된 일이냐 그러니까 뇌사자 간이 생겨가지고 수술을 한다는. 갑자기 뇌사자가 생겨요. 그래서 수술을 하고 모든 것이 회복되었고 저희 어머니는 언제나 모이면은 너희가 쟤를 살렸다.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정말로 목사 둘 간을 빼내가지고 니한테 집어넣고 이게 말이 되냐. 니하고 나하고 저기 가서 죽자. 아예 그냥 퇴원시켜가지고 기도원으로 데리고 가려고 그랬대요. 어떻게 애 한 명 때문에 자식 다른 애 둘 간을 빼내가지고 얘한테 줘가지고 살려내겠냐. 그건 있을 수 없다. 막 그렇게 고민하고 했는데 이 모든 것이 다 축복이 된 거예요. 가족 카톡방에 막 기도도 올리고 막 가면은 신앙 이야기도 하고요. 집사님이 돼가지고 막 목사님이 된 것보다 우리 어머니가 더 기뻐했어요. 우리도 너무 기쁘고 너무 기쁘고 그래서 생일 그거 막 지난번에 가서 파티도 했어요. 집사님 파티도 해주고. 근데 이렇게 된 것을 한번 돌아보면은 하나님께서 뭔가를 받으시고 하셨다 하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형이 간이식을 하기 1년 전에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디서 전화가 온 거예요. 뭡니까? 전화하니까 우리 장인재님께서 10년 전쯤에 조혈모세포를 기증하기로 서약을 하셨는데 기억합니까? 전 모릅니다. 그렇게 한 기억도 안 납니다. 기억이 안 나요, 진짜로. 어느 날 헌혈을 하면서 제가 조혈모세포를 기증한다고 이렇게 했나 봐요. 근데 그걸 기억하고 이 사람들이 그 자료를 가지고 저하고 조혈모세포가 지금 혈액암 환자가 있는데 그 사람하고 타입이 맞다는 그 사람 거를 다 제거를 하고 제 조혈모세포를 집어넣으면 그 사람이 살 수 있다는.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하고 서울대학병원에 2박 3일 입원을 해가지고 조혈모세포를 이제 채취를 해가지고 그 사람은 아산병원에 있고 아산병원에서 자기 혈액과 혈액암 다 한꺼번에 죽여버리고 제 피를 이제 조혈모세포를 거기에 씨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 사람은 지금 저하고 혈액형이 똑같은 사람이 우리나라 한 사람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렇게 받은 건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저는 상상도 안 했고 기도도 안 했고 내가 기증한다고도 뭐 기억도 전혀 안 나는데 하나님께서 받으시더라고요. 그걸 먼저 받으시고 그와 비교할 수 없는 구원의 은혜, 기쁨의 은혜. 제 동생은 기쁜 마음으로 형님 병원비를 대겠습니다. 우리 형님도 간을 기쁜 마음으로 동생에게 주기 위해서 당회를 열어가지고 내 간을 줘야 되니까 나 휴가를 받아서 서울로 갑니다. 저희 어머니는 한강을 쳐다보면서 눈물로 기도하시고. 근데 그렇게 한 것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자발적으로 이렇게 했다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받으시게 우리를 이렇게 몰아가시더라. 그리고 받으시고 어느 날 주일 오후에 기적 같은 역사를 주셨습니다. 받으시고 그 받으신 것과 비교되지 않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주시는 분. 다윗은 그 하나님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다윗이 왕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처음에 한 일이 뭔지 아세요? 물론 사울 그 가정 위에서 울고 애가를 부른 것도 있지만 사울 집에 누가 없는가 한번 찾아봐라. 요나단의 자식을 찾아내요. 무비보셋인데 이게 급하게 어디 도망가다가 다리를 다쳐가지고요. 다리를 쩔뚝쩔뚝 쩌는 장애인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는 혹시 자기를 찾아 죽일까봐 저 시골 어디에 숨어가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데리고 온 거예요. 벌벌벌 떨면서 왔어요. 그렇게 있지 마라. 그를 세워가지고요. 다윗이 왕족의 귀족의 대우를 해주고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 사울 집안에 있던 것을 그에게 다 돌려줍니다. 그때 이 무비보셋이 하는 말이 죽은 개 같은 나를 어떻게 이렇게 돌봐 주십니까? 하면서 은혜에 감격하는 것입니다. 평생 하나님 다윗에게 어떤 은혜 갚는 그런 마음으로 이 무비보셋이 살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는 정말 예수님 보혈로 그냥 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말할 수 없는 축복의 샘물이 터지게 하고 하늘에서 정말 축복의 단비가 내리게 할 때는 뭔가 일이라도 받으시더라고요. 이게
우리의 경험이기도 하고 성경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병이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거 안 갖고 왔으면 주님 가만히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병이어라도 들고 오는 거예요. 근데 오병이어를 하늘을 향해 축사하시고 축도하시고 그들을 향해 나눠주시니까 모두가 먹는 담비 같은 은혜가 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2020년을 출발할 때 이 다윗과 길르앗 야베스 사람을 통해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이러면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야 하나님으로부터 진짜 축복이 와요. 기도는 하나님 중심의 기도는 우리의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정말 은혜 갚는 삶, 예수님 십자가 보혈 흘리셔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뭘 해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받으시고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 삶을 드립니다. 내 헌신을 드립니다. 내 기도를 드립니다.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찬양밖에 드릴 것이 없습니다. 그럼 찬양이라도 드리세요. 예배라도 드리고 드리면 이것이 마치 수증기처럼 하늘로 올라가고 하늘로 올라가고 하늘로 올라가고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의 때에 가물고 힘들은 대지 위에 단비가 내리듯이 어느 날 마중물을 한 번 넣고 두 번 넣고 세 번 넣고 펌프질을 하고 또 펌프질을 할 때 저 밑에 있던 축복의 지하수 샘이 터져서 펑펑펑 나오듯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축복의 마중물을 받으시고 축복할 줄로 믿어서 이 말씀 주님의 이름으로 소개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신년을 새롭게 출발하면서 축복의 마중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다윗 거친 리더십, 스스로 결정해야 되는 리더십을, 독재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하나님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들에게 행하시리니까 나도 그렇게 행할 것이다. 주님 중심으로 살았던 다윗처럼 예수님처럼 언제나 쉬지 않고 기도하고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주님의 마음에 어디 있는지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 비해서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은혜 갚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삶이 하나님, 주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님 이것을 빚으로 생각하시고 이것을 마중물로 받으시고 축복의 샘이 터지게 하시고 축복의 단비가 내리게 하시는 하나님임을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축복의 마중물의 삶,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헌신을 드리고 우리의 중심을 드려서 2020년 축복의 샘이 터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